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용이 좀 직설적이고 거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시고 지난주에 저희가 읽은 앞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가을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에서 시작한 단풍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숨가쁘게 기세를 몰아 태백산을 휘감고 소백산을 넘어 저 남녘 땅 지리산에 벌써 도착했습니다. 가을 단풍은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어찌 그리 서두르는지 빨리 가는 가을 단풍이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사는 단양은 산이 많은 곳입니다. 거실창을 열면 눈앞에 산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그 산 밑으로는 남한강이 흘러갑니다. 집 앞산도 어느덧 울긋불긋 단풍으로 들어갑니다. 노랑 단풍, 빨강 단풍, 단풍도 저마다의 색상으로 이 가을을 수놓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조금 저도 서정적이 되나 싶습니다. 이 가을을 맞아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고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가을에 참으로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차가운 일본의 감옥에서 그 20대의 젊은 나이에 외로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시 역시 그런 그분의 마음이 담긴 시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 깊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저 역시 이 가을에 시편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윤동주 시인이나 또는 다윗과 같은 뛰어난 시인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혹 이 가을에 우리 각자의 시를 하나님께 지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을을 맞아 좀 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심정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이 깊은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를 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시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로써 가을맞이 시편을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시편 24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시편 50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을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았고 내용상 좀 내용이 길기에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16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삽이라는 분 그 개인의 시가 아니라 아삽 가문 중 어떤 한 분의 시입니다. 시편은 아삽 가문의 시를 통칭 아삽의 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24편과 시편 50편 모두 제가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전부 예배와 연관된 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와 연관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재판 장면을 연출하는 시입니다. 재판관이 중앙에 앉아 있고 어떤 이제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그 맞은편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그 죄인의 죄를 증언하기 위해 증인석에 나와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가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재판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죄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증언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은 천하 만물입니다. 온 천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엇인가? 그 죄가 얼마나 깊고 크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증인으로 불러들여서 이 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신문하시는 것일까? 시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려나온 그들의 죄명은 그들의 잘못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잘못될 경우에 우리도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생각하시라시는 겁니다. 제 속뜻은.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제사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 죄를 추궁하실 정도로 그들의 잘못이 정말 그렇게 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를 이방 신에게 드리는 우상의 제사처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의 제사는 모든 주변 이방 나라들에도 있었던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 불교를 믿는 분들은 절에서 자신의 신에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다 자신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다 자기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성격이 잘못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면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너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신을 기쁘게 하여 신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제사입니다. 그런 성격의 제사를 드리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나를 기쁘게 해서 나로부터 뭔가를 얻으라는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기억하여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행위와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여 이에 대하여 감사하는 행위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력이 없어요. 그 신에게는. 이방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목숨뿐 아니라 죽은 영혼까지도 건져내는 신이 아닙니다. 이방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와 제가 연관해 생각해 볼 때 불과 구름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방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에게 친히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다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신은 오직 드리는 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의 신은 오직 드리는 자의 그 희생을 통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은 드리는 자의 희생이 중요했습니다. 드리는 자의 희생이 클수록 그에 비례해서 신은 기뻐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불에 태워 드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까지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왜? 드릴 수 있는 희생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정말 기뻐할 것이다 라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희생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재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그 재물의 양을 측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재물의 화려함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방의 신처럼 섬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어떻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엄청나게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입니다. 모순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들의 삶이 어떻든 자신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든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언약 상태가 어떻든 자신들이 얼마나 불법하며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떠난 삶을 살았는가와 상관없이 좋은 재물,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방 신들이 그러하니 이분도 감동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도 구하고 곡식도 구하고 풍성한 수확도 구하고 자녀도 구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방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를 나무나 돌 따위에 해당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나 바치는 제사처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열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은 거룩하고 신성한 제사를 우상적 요소가 가득한 우상에게나 드리는 제사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 속에는 말로만 하나님이 무늬처럼 존재했지 그들이 드리는 제사 속에는 우상적인 요소와 우상적인 염원과 우상의 특색이 가득했습니다. 대놓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지 않았을 뿐 그것만 차이가 있었지 제사 속에 하나님을 우상화처럼 하는 요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제가 오늘 이 시편에서 잘 들여다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부분의 시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인데 내게 언제 재물이 부족했느냐? 내가 재물이 없어서 너희가 나에게 지금 재물을 가져오느냐? 내가 그렇게 가난한 신이냐? 온 천지가 나의 재물이며 나의 것이다. 산림의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판의 온갖 종류의 동물들과 그리고 지금 너희 손안에 있는 너희 집안의 모든 가축과 동물도 전부 다 내 것이다. 재물이 없어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내가 너희의 재물을 보고 재물 때문에 기뻐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너무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사를 오염시키고
나의 제사를 훼손시킨 너희는 제사를 폐하라. 제단을 폐하라. 문을 닫겠다. 앞으로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를 폐하라는 말씀을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적으로 시인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온 천지 만물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추궁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어서 이 시의 두 번째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범한 두 번째 죄가 드러납니다. 과연 그들의 그 재물이 그렇게 참 대단하고 재물상으로는 멋진데 그 재물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 원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의 뒷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3절에 소개됩니다. 그들이 범한 두 번째 죄는 그들이 앞에서 범한 이 첫 번째 제사 행위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들의 제사가 그토록 오염되었던 원인은 그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삶이 오염되었으니 제사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구체적인 죄상들이 18절부터 20절에 소개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너무나 분명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따로 제가 해석하거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척 읽으면 그냥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그들의 삶 전체가 어느 한 군데 성한 곳 없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제사는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보란듯이 옷 깨끗하게 정장 입고 교회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을 대하듯 대하더니 그 결과 자신들도 역시 이방인들처럼 본능적인 삶을 따라가는 짐승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형편없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 중 여러 신들 중 하나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그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뭐 모르는 줄 아냐? 내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 아느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참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진노가 얼마나 당시 크셨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를 짓는 장본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켜 딱 잘라 한마디로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지도자였냐면 16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앞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느냐. 제사장들, 율법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귀족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죄의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그것을 훼손시킨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도리어 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22절과 같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2절은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종국에는 멸망을 면치 못하게 드리라는 말씀이고, 약간의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못했고, 그래서 말라기쯤 이르렀을 때는 이 죄가 더 심각했고, 결국에는 이 판결대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23절은 이 시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또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 안에 제사의 중대한 원리, 또 우리 예배의 중대한 원리가 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의롭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 곧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의 예배는 굳이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해도 이미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비록 소수의 사람이 드리는 외형적으로 궁색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수 없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다 하죠. 자꾸 초라한 교회는 찾아가지 않는다고. 물론 거기 이해할 만한 면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만의 사람들이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며진 멋진 건물에서 온갖 장식과 형식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렇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만, 참된 예배의 정신과 본질이 결여된 예배는 도리어 사람의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분의 화를 돋굴 뿐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과연 예배를 통해 무엇에 열광하는가? 예배의 화려함에 열광하는가? 예배가 주는 위로와 감동에 열광하는가?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설교자의 열광적이고도 화려한 말솜씨에 열광하는가?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주는 종교적 이벤트에 열광하는가? 예배에 출연하는, 요즘은 예배도 그런 면도 많아요. 게스트를 등장시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화려한 말솜씨와 그들의 멋진 연주 실력과 그들의 화려한 목소리에 열광하는가? 예배 분위기가 주는 엄숙함과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뜨거움에 열광하는가? 박수치고 열광하는가? 그런 예배 분위기에 열광하는가? 도대체 오늘날 신자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예배에 열광하는가? 오늘날 이런 형태들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일까? 우리도 이런 예배자들처럼 함께 열광해야 하는가? 같이 열광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나는 낙후된 신자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하여 5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초라하고 궁색하고 궁핍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도 못한 그런 예배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감동과 내가 감동받는다고 해서 나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동한다고 하나님도 꼭 감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의 감동이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자기 감동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더 직설적이고 혹독하게 표현하면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좀 감동시켜 보려는 것 자체가 오만한 생각입니다. 대단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까? 온 천지 사방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어떤 화려함과 그 어떤 재물과 그 어떤 정성과 그 어떤 희생으로도 그분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도리어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가 어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배제해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 감동받는 자리입니다. 제가 말장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그 엄청난 은혜와 깨닫게 하심과 베푸신 사랑 때문에 감동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내가 감동받아 나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기에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용기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느 죄인 세리의 기도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망하고 그분 앞에 머리 조아려 나간다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구원을 베푸시겠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당장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참겠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이키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심각함이 결국은 재물 자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재물은 좋은 것을 엄선해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좀 신경을 썼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자 그래도 뭐 큰일이 안 일어나니까 뭐 당장 누가 죽거나 병이 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엄청난 징계가 뭐 이렇게 안 일어나니까 별일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물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것이죠. 병들고 다리 절고 모자라고 처진 것만을 골라서 드립니다. 아까운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7절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달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삶 또한 역시 타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이제 아예 점친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선지자가 이미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럼에도 입에는 여호와를 담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어집니다. 물론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랍비 그룹, 제사장 그룹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의 귀족들이 조상들의 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시고 극도로 진노하신 일을 오늘 이 본문과 무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진노하셔서 행위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루 이틀의 죄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죄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참된 제사의 본질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당연히 몰라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외식을 일삼으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착취하며 그렇게 못하는 자를 손가락질하고 율법으로 그들을 가두고 얽매이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이 예배의 주인이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지금은 없어졌을까? 저는 상당히 고급화됐고 그리고 세련되졌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많이 세련되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잘 속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좀 거칠고 투박했다면 오늘은 굉장히 세련된 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하면 되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극소수이겠지만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본질을 잊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복 받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쁘시게 해드리면 뭔가 얻는다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신자들도 목회자들도 모두 똑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에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형국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드린 만큼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무엇을 들고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도대체 예배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죽어 마땅한 멸망받을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필요한 만큼 형식에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거룩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두려움과 존경과 경외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없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예배, 제 아무리 화려한 음악과 찬양과 꽃으로 치장된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잊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일부러 거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이리 말하니 여러분 잘 생각해서 본문은 저보다 더 거칩니다. 잘 읽어보세요. 네, 저는 오히려 부드럽게 말하는 편이에요. 예수님은 상을 엎으신 분입니다. 말할 때는 말하고 말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분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늘 힘들고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예배할 자격도 그리고 설교할 자격도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자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를 잘 생각하여 우리 스스로를 진실되게 살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공로로 나아가지만 공로 너무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공로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매일 시선에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의 가르침으로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데 너무나 많은 현혹과 죄에 유혹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의 매체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스쳐가는 생각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 등등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참되지 않은 것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의가 아니면 행하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치밀하게 그리고 또 치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앞에 한 시인의 시를 이제 읊어드렸습니다. 그 시인의 고백처럼 그 시인도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사셨어도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시고 그건 전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또한 예배의 정신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이고 우리의 느낌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분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멀리서나마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아낌없이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을 맞아 시편의 말씀을 3번 살펴보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참되고 진실된 바른 예배를 하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신앙은 각자의 몫이고 각자가 결단하는 것인 줄 압니다. 각자에게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예배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자기 삶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되고 의롭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